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첫째, 둘째, 셋째 대접제야입니다. 계시록 강의는 48번째 시간이고 계시록 16장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첫째, 둘째, 셋째 대접제야입니다. 1절을 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죠. 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서론적, 포괄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말했고 16장에는 바로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까지 하나의 차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의 재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의 끝날이 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 첫째 대접 재앙을 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첫째 대접 재앙은 바로 독한 헌대의 그러한 질병인데 짐승의 표 받은 자에게 나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다 그랬어요. 이 악하고 독한 헌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치료받지 못할, 즉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핵전쟁에 의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모세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척하다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서 바로 독종 재앙을 내리게 되죠.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풀무의 자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바로 독종 재앙이 바로와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남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 받은 자, 우사에게 경배한 자에게 나는 것을. 이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입맞고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관계없는 그러한 독하고 악한 헌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나팔 재앙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첫째 나팔을 불 때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을 사인다 이랬어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일곱 대접 재앙은 실제적으로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고 또 나팔 재앙은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우리가 실제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나오는 건 악의 사상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악의 사상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을 다 사워요. 그 말은 사상적으로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악의 사상을 쫓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3절 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는 땅에 쏟았어요. 여기는 바다에 쏟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다 이 세상을 말하게 됩니다. 의미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는 그러므로 뭡니까? 온 세상 인류가 다 죽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계가 죽음으로 다 뒤덮일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3차 대전 이렇게 말하죠, 흔히. 여기 일어나면 즉사 인구가 20억이 넘습니다. 20억 이상이 즉사하고 몇 개월 내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들도 차사히 다 뭐냐,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나팔과 비교하면,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나오는데 바로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 이것도 바다에 던지죠. 자, 똑같이 바로 땅과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바다 같이 죽.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3분의 1이 자 죽음의 피바다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 사상적으로 영혼의 죽음을 갖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지는 것은, 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린 한편으로 보면 교회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정치적인 악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권세로 탄압을 하는 거죠. 악의 사상을 뿌리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탄압.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통제 사회를 이루어서 강제적인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아 피가 되었다. 그런 말은 생명의 필수인 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물들이 뭐냐?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끊기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필수인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데, 바로 이것은 또 셋째 나팔과 비교해 보면 셋째 나팔을 불 때에도 바로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떨어져서 쑥물이 되어 그 쑥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런 말은 바로 많은 종교적인 그 타락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유명한 별들,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타락한다는 거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샘에 떨어져서 그 바로 횃불같이 타는 큰 유명한 목사들의 그 말씀이 변질되는 거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 쑥이 되며, 그러니까 바로 영혼을 살려야 할 생명의 생수의 물이 쑥물이 되어서 그 물들을 먹게 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물들이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바로 종교적인, 즉 종들의 타락을 통해서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영혼의 죽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5절 봅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그러니까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 심판이 의로우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바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을, 바로 그래서 결국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하신 그 말처럼 공의의 심판자시다 라고 볼 수 있죠. 6절 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악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성도들,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순교시키고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갚음, 신원하심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좀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나옵니다. 다섯째,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순교한 자들이, 그 말이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구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즉 원수가 보여 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우리 정말로 우리의 그 피의 신원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저희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님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순교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을 말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증거,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가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봅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 그 악한 자들을 내버리느냐? 심판하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마지막 기회에서는 불의를 행하도록 그를 나비로 두고 그리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되시며 항상 참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또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참되시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